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이렇게 소선지서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때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이 안에서 주신 말씀이 뭔지,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을 좀 길러서 받고 그 마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 제사장의 소명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메타인지라는 말을 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지나가면서라도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메타인지라는 말이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안 들어보셨더라도 메타인지가 무엇을 뜻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라는 그런 의미죠. 얼마나 나 자신, 자기 자신을 그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듯 해요. 그래서 이거 테스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메타인지 테스트. 그래서 그런 테스트를 보고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내가 잘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수화하는 것,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에 뭐 자기 자신을 그 객관적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이와 같은 메타인지에 대한 그리고 메타인지 테스트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성도인 우리는 그 영적인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타인지. 현재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상황, 그리고 난 어느 위치에 지금 와 있는가, 가 있는가, 놓여 있는가, 이거 아는 거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영적인 메타인지라고 불러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메타인지, 이 메타인지가 안 될 때 우리가 누구랑 좀 비슷해지겠나 싶었더니 저는 이 말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라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질문들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좀 기억하십니까? 말라기서 보시면서.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게 뭐였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십니까? 그거였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건데.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 거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죠?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세요. 이와 같은 질문과 응답의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유대인들 영적인 메타인지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께 정말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난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도들,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들이 되물어지더라고요. 너는 너를 잘 아냐? 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잘 아냐? 똑같이 저에게도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말라기 오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생각해 나아갈 터인데,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라기의 이 말씀들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테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메타인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라기 말씀 우리 함께 나아갈 텐데, 마음을 좀 잘 이 말라기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진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좀 비워내 가보십시다. 비워내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는 그릇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을 사용하시려면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릇이 차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다른 용도로 쓰려면 그릇 다시 씻고 그 안에 있는 거 비워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 말라기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라기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게 씻기고 비워지는 그릇들로 이렇게 되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의 그 주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 주제 안에 뭐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부패한 제사장들입니다. 부패한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부패한 제사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다루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 책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제목?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맞습니다. 히틀러에 관련된 그 나치가 다스렸던 그 독일 제국의 그때 일인데, 과거에 그 설민석 씨가 그 책을 읽어드립니다 해서 또 한번 다뤘던 책이었어요. 그때 꽤 화제가 됐었는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 저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받던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기록하고 책으로 만들었던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데, 이 어떤 책이냐면 그 악에 대한 어떤 평범함에 대한 고발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도 극악무도한 짓을 태연하게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다.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아돌프 아이히만 어떤 일을 담당했냐면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일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이 아이히만이 이제 독일이 패망한 후에 아르헨티나로 망명을 하고 숨어 지냈는데,
그가 잡혔을 때 그 옆집에 살았던 이웃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 너무 착하고 순한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저게 보시는 것처럼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건 뭐냐면 그냥 나치 안에서 공무원으로 내가 일했던 것밖에 없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난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데 왜 내가 유죄냐. 내가 있었던 그 나치 독일에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갖고 있었던 그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통이 말한 것들이 그때 총통 히틀러가 말했던 것 그것이 법이었고 나는 그것을 따랐다. 그리고 그것이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재판정에 선 아이히만을 이제 저자가 봤을 때 인간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을 멈추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악을 저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나치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쉰들러 하면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나세요? 쉰들러? 저거가 뭐야? 저거라니요. 자, 쉰들러 리스트라는 여러분 이 영화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쉰들러 리스트에 나온 이 쉰들러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해서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같이 나치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오스카 쉰들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일 사람이었고 사업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잘 이용하면 떼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스카 쉰들러가 어느 날 나치에 의해서 핍박받고 학대받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돈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겠다라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쉰들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게 말에 남긴 명언 중에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던 게 뭐였냐면 이때 당시의 시대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비즈니스다 였어요.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최고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자신의 인맥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치 시대의 쉰들러의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의 명단이라고 하거든요. 쉰들러의 명단에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200여 명의 유대인 명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치 독일 시대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 아이히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없이 해야 하였고 그것이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치 독일 시대에 있었는데 오스카 쉰들러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즈니스다, 최고의 비즈니스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해야만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아이히만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제대로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지혜가요, 오늘 본문 속 제사장들에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야 했어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했던 것, 하지 말아야 했던 것 세 가지가 이게 나오는데 한번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첫 번째, 그치. 듣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명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했는데 명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처음 듣는 것, 듣지 않고서 여러분 듣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 듣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근데 이 듣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말에 이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듣다는요, 사실 순종하다라는 의미하고 똑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왜 들어요? 왜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듣는다는 거예요. 듣다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여라고 합니다. 명심이 뭡니까? 새길 명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말씀 암송일까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막 기억이 나요. 그게 말씀을 명심하는 걸까요? 명심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에 새긴다? 말씀이 내면화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 흐르는 거예요. 이게 명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요. 그렇게 들은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습관처럼 내 제2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일이 열매처럼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신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내 이름을 멸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듣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을 그 마음판에 안 새길 수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멸시하는 것처럼 느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제사를 실수 없이 행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역할은 뭐였냐면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여서 내 성품처럼 만드는 거였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 오늘날 누가 떠오르세요? 제사장 그러면 교회에서 뭐 교회 교육자나 목사님들이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그러면 목사님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에서 알고 믿는 바가 뭡니까?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후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요. 그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여러분 사명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로 여러분 미츠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츠바를 새 번역에서 뭘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그 훈계의 말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2장 1절에. 훈계의 말이라니까 뭔가 좀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이 미츠바라는 이 히브리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번역을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 명령을 뜻해요. 여러분 계명과 명령이라는 의미인데 명령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너가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아니면 해야만 하는 거라고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명령이면.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면. 무엇을요? 듣고 명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내면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전 그게 뭐냐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명령을 행해 나가려면 소명의식이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을 때 사람은 좀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수행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군인일 때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각, 어떤 소명의식이 있으면 이틀 못 자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소명의식이 사실 요즘엔 점차 좀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대부분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훈련하고 그 소명의식을 경험하게 되냐면 대부분 저는 그 직장, 직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직업에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명의식이 좀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에서 소명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기회와 시간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직업이 그냥 어떤 의미에서 재화를, 돈을 얻는 그런 도구 정도로 사용되어지고 소비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명의식이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소명, 여러분 이 소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평화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이 가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레위인들이 어떤 소명을 갖고 있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 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레위인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생명의 충만과 평화의 누림이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것을 소명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행동을 보고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고 생각하겠다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그런데 이 평화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이스라엘 안에서 본인들이 해 가야 할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두 가지. 그렇죠?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을 분별해서 가르쳐야 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이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이거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됐고 분별한 것을 가르쳐야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어. 그 사람. 그때의 레위인, 그때의 제사장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았거든.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들은. 여러분, 제사장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그 7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 즉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회자는 공부하는 목회자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부가 책을 많이 보고 많은 지식을 쌓는 여러분 그런 공부, 그런 지식일까요? 과거에 이때 이 제사장들 부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꾸짖으신 이 제사장들이 뭐 지식이 없었을까요?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그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총 몇 개가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탈무드라는 책에만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다 합치면 몇 개의 명령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 탈무드에 나오는 것만. 거기서 해야 하는 일, 해야 하는 명령은 248개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명령이 365개입니다. 절묘하죠? 365개, 365일입니다. 하루하루 뭔가 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합하면 613개.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어떻게 다 아십니까? 다 아십니까? 네, 이때 제사장들은 이 지식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도 이거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 여러분 공부가 뭐냐면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분별력을 위한 공부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줄 아는 분별력입니다. 근데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떤 시간을 좀 거쳐내야 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비워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비워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해요. 나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시간의 공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그냥 암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명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명심.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건 내면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릇이 다른 것들로 온갖 잡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명심이 안 돼요. 명심이. 내면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바쁘시면 안 된다. 바쁘면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비워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비워져야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그릇도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죠? 채워져 있는 그릇이 아니고 앞에서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비워진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맑은 비워져 있는 심령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고 유지하겠다고 오늘 이 주일 이 아침에 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가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레위인들이 이 생명과 평화라는 소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꾸짖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짖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꾸짖는 일이 쉽습니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왜요? 상대방에게 미움당할까 봐도 좀 그렇고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꾸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 7이라는 거, 꾸짖는 것, 7이라는 게 거의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7이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날까 봐. 다른 교회 옮길까 봐. 근데 오늘날 이때는 근데 그런 일도 없었어요. 성전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성전 하나인데 거기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때 꾸짖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인들이라고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꾸짖으면 떠나겠지. 아니면 나를 미워할까 봐. 그럼에도 했던 거 무엇이냐면 이들이 꾸짖음을 받아서 혹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일인데 계속 그 악한 길로 가게 내버려 두면 저가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평화를 못 누릴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은요 자신들이 만군의 주의 특사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야기하세요. 7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나 만군의 주의 특사다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특사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그 정념에 이끌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정념에 이끌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면서 분노하시면 나도 같이 그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슬퍼하시면 나도 같이 슬퍼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감정과 하나님의 그 심령과 같이 동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념에 이끌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특사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특사는 상대방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께서 왕이 전달하게 하신 것을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이 특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사인데 왔어요. 내 주인께서 전할 말씀이 있어갖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 앞에 와 있는 저기 석용이가 상황이 이 말씀 듣기 좀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석용이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너가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전할 말씀을 닫아버리면 그게 특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공감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특사는. 특사의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뭐냐면 먼저 전달해야죠. 두루마리를 펴야지. 펴서 거기서 전할 말씀을 전해야죠. 이게 특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감해 주는 거겠죠. 이렇게 할 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꾸짖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돌이키는 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거의 레위인들, 과거의 제사장들은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을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특사라는, 내가 하나님의 특사다라는 그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는 가족과 이웃을 볼 때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 사랑의 마음이죠, 사실은. 그 마음으로 꾸짖을 줄 아는 담대함을 우리가 다 서로가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소명은 그가 있는 곳에 생명의 충만과 평화의 누림이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은 자기를 비워내는, 여러분, 그렇게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공부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정념으로 꾸짖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시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말씀을 명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기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같은 길 가는 겁니다. 같은 길 가면서 어떻게 돌아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는 사람 한두 사람은 남아있어야 뭐라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우리 수서 동행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에 그 같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 여러분 한 분이 희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압니다. 그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누리는 복을 지금 복을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죠? 이걸 저주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주로 바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누리는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복이라고 이 말씀에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대요.
받은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은 복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저주가 될 수 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묵상하다가 어제 저희 이번 금요일 날 제 아들이 생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그 케이크 초를 못 하고 어제 저녁에 그 케이크에다 초 해 갖고 이렇게 불었어요. 영상을 계속 이렇게 찍으면서 보고 있는데 영상 속에 제 아들이 "아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 이쁜 거죠, 화면 속에 있는 그 아들이. 근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구나.' 였어요. '제게 이미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제가 이 복을 두고서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한다면 이 복에다가 제 아들에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 복인 아들한테 한다면 이 복이 어떻게 돼요? 저주로 돌변할 수 있어요. 이 복을 내가 못 누리겠구나 싶은 거예요. 아들하고 불화하게 되고 아들하고 대화도 사라지고 이 아들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대면대면하며 살고 아들이 나를 피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이미 복이 저주가 되게 하리라 저주가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들을 생각했더니 이게 아내랑도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의 그 관계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아내가 침대에서 보면 가끔씩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잘 때가 있어요. 근데 되게 이뻐요. 제 눈에는 이뻐요. 다른 사람 눈에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눈에 그거 볼 일도 없지. 근데 이 아내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 관계 속에 제가 계속 집어넣어 버리면 이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복된 관계가 저주가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고 복으로 못 누리고 저주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줄만 아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가까운 곳에 정말 어쩌면 그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누리게 만들고 계시고 이미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리고 있는 줄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복들이 우리가 분별력이 사라지면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가족 모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매주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요즘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복을 이미 두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봐요. 제가 그걸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 그 장소가 아닙니까? 그게 또 하나님과 평화로 가득한 장소와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이름이 또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랑들이 되시는 우리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